우리는 지금 교회 절기상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회개와 절제 그리고 기도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보통 이제 지난주 수요일 재해 수요일이라는 그런 날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이렇게 40일을 우리가 이제 사순절로 지키는데요. 그 사이에 주일은 다 빼고 이제 사순절을 이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 재해 수요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것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깨끗하게 회개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라는 의미로 이제 재해 수요일을 시작합니다. 지난주 명절 때 수요일이 그 재해 수요일이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집중하는 그런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현수막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라고 제가 그 문구를 넣었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넘어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며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복된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든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광야는 넓을 광에 들판야를 합성한 한자어로 넓고 황량하며 사람이 살기 어려운 들판이나 사막을 의미합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 또 같은 날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서 참기 힘든 밤의 추위가 있습니다. 땅이 메마르고 거칠고 그리고 극심한 외로움과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런 척박한 땅을 우리는 광야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도 광야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살기 힘들고 척박하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광야에 관한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다양하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신앙적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광야를 지나고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척박한 외적인 상황으로 몸과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처럼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견뎌내고 버텨내고 살 수 있을까라고 도저히 예측이 가지 않을 정도로 힘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한번 성경에 등장하는 광야의 의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됐는데 그 광야의 그런 모든 여정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의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는 장소, 바로 그 장소를 광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잘 선용한 사람들은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거듭된 불순종으로 살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것을 내려놓고 겸손케 하는 자리이며, 또 이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 2장 14절에 또 광야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이전의 성경 구절은 계속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런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로 이 호세아서 2장 14절은 이제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서 회복하냐면 이 거친 들에서, 광야에서 회복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메마른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신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는 자리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가복음 1장 4절은 광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의 시간에, 광야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하는 귀한 복된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광야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의미와 다른 뜻이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광야가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라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광야의 공통점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존재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장소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우리를 집중시키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바로 도무지 어떤 존재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광야는 바로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겸손케 하시고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연단하시고 더 성숙한 주의 자녀로 양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광야에 계시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귀한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은 광야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우리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오늘 본문 4장 1절의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가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자발적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척박한 광야로 가신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런데 그 확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삶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메마르고 어렵고 그런 척박한 곳에 있다고 느끼신다면 역시 오늘 예수님처럼 바로 이 광야의 자리를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리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그냥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간에 결국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으시다면 내가 서 있는 그 광야의 자리는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 곳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 일단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자리가 내가 보다 성숙하게 연단되는 자리인지 혹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보낸 자리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내가 있는 이 광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왜 나를 이 광야로 보내셨느냐, 그리고 내가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그 광야로 가셨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척박한 땅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 그 예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40일을 금식한 그런 극심한 고통의 시간에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서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부추기며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봐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해 봐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당신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한번 보여줘 봐 라고 부추기며 예수님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런 처리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 스스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한번 이 광야의 어려움을 벗어나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지금 이간질해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얼마든지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귀를 쫓아낼 수 있으셨고 얼마든지 배고픔을 덜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마귀를 쫓아내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또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제한된 한계를, 인간의 몸으로 온 그 제한된 한계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 앞에서 철저히 지금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보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 모진 시험을 견뎌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보이라는 그런 부추김과 예수님이 지금 이 고난을 그대로 수용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진 고난의 때를 그대로 그 모든 고난을 수용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을 바로 광야에서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하고 축복을 받을 때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기회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풍족할 때는 감사하고 건강할 때는 기쁘게 삽니다. 그러나 내 건강이 상했을 때 혹은 나의 모든 재정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도 기뻐하고 그때도 감사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광야는 그런 장소예요. 성도의 광야는 어떤 경우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광야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광야로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의 여러 가지 열악함과 함께 마귀도 예수님에게 한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네가 겪는 거야? 왜 이렇게 아프니? 왜 이렇게 모함을 당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네 앞에 생기는 거야? 하나님께 한번 항의를 해봐.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는 것 같아.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을래? 한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수로 한번 써봐. 이렇게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시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나의 그런 열악함, 그리고 여러 가지 결핍과 또 건강의 결핍, 또 재정적인 결핍, 여러 가지 관계의 결핍과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척박한 그런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기보다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기가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길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귀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속삭임을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마귀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돼요.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으로,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광야를 지날 때 성도가 보여주어야 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찰랑이는 호수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이제 메마르게 되면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겹치면 결국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의 밑바닥이 바로 이거야 라고. 결국은 저 사람은 여러 가지 포장을 했지만 이게 저 사람의 밑바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밑바닥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그때 화내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면 결국 그게 우리의 바닥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바닥은 더 말라서 갈라지고 황폐해져서 결국은 사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메마르고 나의 모든 바닥이 드러나는 그 순간일지라도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촉촉한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부어주시며 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된 땅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원망할 것인가 순종을 할 것인가. 광야는 환경이 아니라 성도의 정체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의 종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는 빼앗기는 장소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결핍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준비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땅의 성격이 광야를 구분하는 그러한 구분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 자리인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지가 곧
광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그 엄청난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그 사람은 광야에 사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척박한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의 비옥한 그런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어떻게 하면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생각하시면서 이 광야의 때에 예수님 말씀 깊이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내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거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온 광야를 생각합니다. 메마르고 외롭고 두렵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흔들렸고 지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가 성령의 인도하심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해 주님, 광야에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단단해진 믿음으로, 더 겸손해진 마음으로, 더 깊어진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